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 중에 잘 산다는 말, 저 사람 참 잘 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쓸 때 대부분 어때요? 물질적인 관점에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잘 산다, 이런 의미로 쓰지요. 그렇다면 누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돈 많은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돈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말을 써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 의식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냐 적냐가 잘 살고 못 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돈 많이 벌리고 잘 살게 되고 물질이 넉넉하면 선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영국에서 18세기에 이 전기기관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혁명이 일어나서 물건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가 개발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해외 무역 상업 거래를 통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좀 돈을 버는데 앞서갔는데 갑자기 18세기에 영국이 전기기관 그 동력을 개발하면서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면서 상업에서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본격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세기 말 한 1세기 이상 이 자본주의 물건 만드는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되다가 이런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 착취,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 크리스찬, 이 사람 처음에는 신학을 좀 이렇게 기웃기웃거렸던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 유대계 독일인이 1867년에 자본론이라고 하는 20세기 세계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어떤 책을 저술합니다. 자본론. 이 자본론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이기심을 따라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소위 물신 숭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확신했어요. 물질이 신이 아닌데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니까 망한다, 탐욕 때문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그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본주의, 자본가 계급, 우리를 이거를 화장품 이름 비슷한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부르주아 계급. 웃지를 않으시네, 죄송합니다. 조크에 실패했습니다. 자본가 계급을, 부르주아 계급을 노동자 계급, 프로레탈리아 계급이 혁명적 방식으로 타도하고 전복하여 새로운 대안적 사회, 이상적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새로운 공산주의 정신에
기존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당시에 전 세계 지성인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지성인들과 피 끓는 젊은이들이 이 사상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20세기 말까지 사실상 크게 자본주의 체제냐 공산주의 체제냐의 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본주의 정신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정신이냐, 정신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7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이 정신의 전쟁, 이 이데올로기의 전쟁, 이 체제의 전쟁으로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처참하게 죽이고 찌르고 했던 역사의 아픈 비극이 있습니다. 이 정신의 이간질의 배후에는 누가 과연 있을까요?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새로운 정신 이념은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물신 숭배, 황금 만능의 정신을 반대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가 온 인생을 바쳐서 엄청난 열정과 희생의 대가지불을 바쳐서 새롭게 제시하는 대안적 이념, 대안정신이 그것 역시 결국은 물질의 문제를 물질로, 경제의 문제를 경제로, 땅의 문제를 오직 땅으로만 풀려고 하는 소위 유물론적인 정신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제안한 공산사회주의 정신에 기초한 체제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더 탁월하게 잘 개선하고 해결해 주었던가요? 일단 현재까지 소위 잘 산다는, 돈 많이 번다는 경제적 번영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정신과 자본주의의 체제가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최첨단의 과학, 지식 문명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75억 인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 정신세계가 떡의 문제를 오직 떡의 관점으로, 재물의 문제를 재물의 관점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땅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땅의 문제로만 풀려고 하는 정신을, 이데올로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의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풀라 그럽니까? 하늘을 풀라 그래요. 하늘이 풀어지면 땅의 문제가 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거 푸는 열쇠 줬다. 글쎄요,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오직 물질 결정론, 경제 결정론일까요? 물질이, 경제가 체제로 드러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정신, 사상, 이데올로지, 신념, 이념에 기초했어요. 그래서 물질, 경제 결정론이라기보다는 정신 결정론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정에, 한자말이 참 좋아요. 정에 신이 붙어 있어요. 참신, 성신인가 악신인가? 인간의 정신이 그냥 형성된다고 생각됩니까? 신의 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 결정론, 오직 경제 결정론, 이게 잘 살게 만든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정신이 아닐까요? 나무 정신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악의 육체적인 조건, 먹고 사는 문제 안 먹어봤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봤어요. 40일 동안. 아마 인간 한계에 육체 한계 극한까지 갔지요. 그리고 나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을 마귀에게 그 시험 한번 내봐, 출제해봐, 이렇게 주님이 연출하신 거 아닐까요?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정신적인 혁명적인 구세주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떡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만 풀지 않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경제 물질이 전부 다다, 뭐니 해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정신세계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물질적, 경제적 또는 세상 정치적 관점에서의 정신 논쟁에는 해답이 없고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 세상 물질의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맹렬한 열정으로, 광기 어린 열정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황금 만능이라는 탐욕의 죄성의 문제를 낱낱이 분석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책은.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예리한 성령의 검, 성령의 수술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인간 정신의 교만을 따라 물질을 물질로 유물론적 무딘 식칼을 사용해서 새롭게 고쳐보려고 수술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진단보다 대안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에게서 꼭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속에 내재한 뿌리 깊은 물신 숭배의 탐욕, 그 탐욕적 죄상, 탐심의 우상 숭배적 이 죄성, 이것과 그런 비록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성, 인간의 의지적 노력과 이성과 투쟁력으로 그를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처절하게 자녀들 7명이 다 죽는 것까지도,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칠 정도로 먹고 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광기 어린 열심으로 끝까지 투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상이 폐기처분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죄와 싸우기까지 인본적으로 죽기까지 투쟁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그토록 처절하게 씨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본적인 입장에서 그냥 돈 많은 것이 복이요, 잘 산다고 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번영의 정신에 속아서 나무 정신에 놀아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1만 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못해요 신앙만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인간의 죄성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투쟁했다는 면에서는 그런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해법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를 잘 보세요. 그의 100만 가지 선한 의도, 이 세상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해 보겠다 죽기까지 선한 의도와 노력과 위대한 정신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가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의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교만의 한 가지, 이 정신을 버리지 못해서 이 위대한 천재도 결국 속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헛되니 헛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상을 여전히 21세기에도 이렇게 저렇게 신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헛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도 죄인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구원자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느냐? 죄를 짓게 만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죄 짓게 만든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는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죄를 넉넉히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그리고 죄를 이기신 증거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황금 만능의 탐욕의 죄성, 이 세상에 군림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만몬주의의 물신을, 그 죄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일단 이길 수 있다고 믿으세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 말씀과 점점 거꾸로 돌아가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걸 정복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에 의해서 피 흘리게 되더라고요. 정복당하게 되더라고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난 몇십 년간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롭게 예수 믿는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데 길들여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하는 싸움인데 싸우지 않아요. 싸우자고 하는 사람 부담스러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것을 외치는데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죄와 피 흘리게 저항하고 싸운다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고생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래서 고생도 내 자식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우리 아버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고생도
낙인 거예요, 낙.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는 고난이고 고생이기 때문에 낙인 거예요, 낙. 젊은 세대들이요, 성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생하는 건 낙이에요, 낙. 속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죄에 대한 승리의 결과로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죄악된 물질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가요. 천사들이 도와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답니다. 그럼 마귀를 떠나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밥을 40일 굶었는데도 세상 정신, 마귀 정신의 유혹을 따라 죄짓지 않고 죽기까지 나아갔더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군 천사들이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그들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타락한 번영이 아닌 거룩한 번영으로 민족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